할렐루야. 우리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30년 전 이야기인데요,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 생활을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편한 군대 생활을 했죠. 근데 이 밖에 나가서 야전에서 뛰는 군대 생활도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군대 생활 중에 이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군대 생활도 상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또 힘든 게 많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등병 때 그 군대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는 게 보통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변재영, 그때 상병이었고 나중에 병장 됐는데 그 변재영 상병이, 저는 이등병이었고 그 사람은 상병이었고 한참 고참인데 참 사무실에서 저에게 잘해줬어요. 편안하게 해줬어요. 이등병 아주 그냥 군기가 바짝 들어가가지고 고참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자리에서 바닥바닥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참 인간적으로 잘 대해 주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남는 그런 고참이었습니다. 변재영. 근데 제가 한 일병쯤 되고 어느 날 저희 아동일부 교사 후배 친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받잖아요. 위문 편지를 받잖아요. 그 위문 편지를 받는 중에 그 위문 편지에 후배, 여자 후배가 위문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그 편지가 막 이렇게 꽃 편지지에 여자 글씨겠죠? 그걸 본 거예요. 변재영 고참이. 근데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후배라고, 교회 후배라고. 그랬더니 교회 오빠한테 편지를 쓴 거네? 그렇다고. 그래서 이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뻤어요. 아, 이쁘다고. 아, 그때부터 이 변재영 상병이 저를 더 잘해주는 거예요. 막 말도 안 했는데 막 PX를 데려가가지고 컵라면을 사주고 막 초코파이, 콜라, 사이다 막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고 막. 근데 이등병인 저 입장에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PX를 가면 항상 변재영 상병이 먹을 걸 사주고 막 마실 걸 사주고 항상 그랬어요. 더 잘해주고 저한테.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한 번만 소개시켜달라고. 한 번만 소개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상명님은 여자친구 없으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또 PX에서 먹은 게 있잖아요. 먹은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딱 한 번 소개를 시켰어요. 외박 날짜를 같이 맞춰가지고, 그래서 저기 사당역 사거리에서 후배를 나오라 그랬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야, 오빠가 군대 생활을 너무 힘들게 하다가 참 좋은 고참을 만났다. 근데 군대 생활을 겪어보니까 그렇게 힘든데 그 변상병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고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오빠를 위해서 한 번만 만나줘라. 한 번만 만나줘. 근데 문제는 그 변상병이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술, 담배도 하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예수를 안 믿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성은 참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후배한테 한 번만 만나줘라. 제가 아주 빌었어요. 그래서 후배가 나왔어요. 사당역 사거리 어느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여기는 이제 고참입니다, 제 교회 후배입니다, 딱 한 번 만나게 해주고, 그 다음날 이제 저도 이제 하루 휴가를 보내고 그 다음날 복귀를 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내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제가 먹은 게 있으니까 해주기는 또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날 복귀를 하자마자 변상병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대답을 안 해요. 그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궁금증이 더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됐지? 잘 된 것도 좀 그렇고, 잘 됐으면 예수 안 믿는 이 남자를 소개시켰으니 제가 또 마음에 죄책감이 있을 것 같고, 안 됐으면 또 군 생활이 꼬일 것 같고, 야,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도저히 이 변상병이 저한테 그 미팅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요.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 변상병이 술, 담배를 하거든요. 분명히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니까 왜 모르겠어요. 근데 한참을 지나고 난 뒤에 문득 느껴지는 게, 변상병이 왜 담배를 안 피지? 분명히 몇 시간에 한 번은 나가가지고 담배를 피고 들어와야 되는데 담배를 안 피워요. 이상하다. 그리고 사람이 이상하게 말수가 줄었어요. 말수가 줄고, 그리고 혼자 뭐 이렇게 책을 보는데 저 모르게 이렇게 숨어서 책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람이 바뀌었네. 그리고 제가 한참 있다가, 제가 이제 사무실에 근무를 하는 병사였다가 저도 이제 상병이 되면서 비서실에 근무하는 병사가 됐어요. 제가 그 변상병은 말년병장이 됐고, 변상병이 말년병장이 됐을 때 제가 알았어요. 변상병이 그 자매, 제 후배 자매한테 전도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술, 담배를 끊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물었어요. 아니, 변병장님, 어떻게 담배를 끊으셨어요? 그때 변병장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걸 외우더라고요. 이걸 외워서 저한테 얘기해 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술, 담배로 자기를 더럽히면 안 된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혹시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나중에 그 변병장이 먼저 제대를 했잖아요. 나중에 제가 들은 소식에 선교사가 됐대요. 신학을 하고 중동 선교사가 됐대요. 그 이후의 소식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마지막 들은 소식이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됐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궁금한 건 그 자매와 어떻게 됐느냐? 안 됐대요. 자매하고는 안 됐대요.
제가 제대를 하고 난 뒤에 아동일부 복귀했을 때, 야, 그 변재영하고는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안 됐대. 근데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했더니 복음은 받아들이더래. 나중에 제가 변재영 씨하고 연락을 했을 때, 자기가 신학을 하고 있다, 루터교 신학을 하고 있다, 자기는 신학을 마치면 중동으로 선교사로 나갈 거다. 자, 그걸 마지막으로 소식을 듣고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는데, 아니, 신앙의 경력으로 보면 새신자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 경력으로 보면 새신자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외우고 저한테 얘기하더라니까요.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래서 술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으니 참 감사한 일이라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까지 되었으니 참 감사한 일이라고. 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변재영, 지금은 목사님, 선교사님 되어 있겠죠? 로투교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때 그 변재영 병장이 저한테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오래도록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하나님의 성전. 성전 이야기 나왔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이 예수님 시대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했답니다. 헤롯 성전이 무슨 뜻이냐? 그때 당시 헤롯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심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해 준 거예요. 동기와 목적은 좀 달랐을지라도 어쨌든 유대인들은 성전이 다시 지어진 거죠. 그리고 매년 한 번씩 대제사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성전에서 두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오다 보니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흠없는 제물을 데려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 성전 앞에서 제물을 돈으로 사서 제물 드리는 일들이 흔했다. 그러니 거기서 제물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흠없는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 흠이 있고 없고의 기준을 누가 판정을 해줘요? 제사장들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분명히 제사장들과 그 장사꾼들과의 이면 거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다음 또 니산월 1일에는 누구나 다 성전에 와서 유대인이라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반세겔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와 나를 위해 한 세겔을 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1인당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이게 두로 동전이래요. 두로 동전. 원근각지에서 온 사람, 특히 로마 지역,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헬라 돈을 가지고 왔다가 두로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성경에는 없지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그 환전하는 환전상들은 담합이 굉장히 심했다. 담합이 심했고 그 담합이 점점 극심해져서 나중에는 환전율이 1대 100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환전하는 사람들이 100배의 폭리를 취했다는 거죠. 100배의 폭리. 돈 바꾸는 사람들이 100배의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 그 성전에서 환전하는 그 장소, 그 자리, 그 터가, 그러니 그렇게 노다지인 그 장사할 수 있는 자리 아무나 올 수 있었겠어요? 분명히 거기엔 또 제사장들과의 이면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 헤롯 성전, 그 유대인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 그 헤롯 성전이 온통
장사하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들의 장사터인 거죠.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면서 짐승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그 매매하는 것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의 돈통들을 이렇게 들어서 그대로 엎어서 내려놓으셨다고 합니다. 다 때려 부시고 깨 부시고 하신 게 아니라 그대로 들어서 엎어서 내려놓으셨대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따라할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뒤 성전에서 하신 일,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 있는데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고 우리 교회도 정상화되고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 첫 번째는 둘러 엎으시고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둘러 엎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흠 없는 것들을 제사로 올려드려야 하는,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율법 때문에 성전 앞에서 제물용으로 거래되는 짐승들은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었다. 그 제물용 짐승을 매매하는 장사꾼들은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독점이었고 얼마든지 횡포를 해도 유대인들은 살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신앙심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제사장들의 이면 거래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환전상들, 모든 유대인들이 20세 이상 반세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율법 때문에 로마나 헬라 돈은 드릴 수 없으니 두로 동전 바꾸기 위해서 100배의 폭리가 취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환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유대인들, 그와 같은 상황들을 이용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 상황들을 예수님께서는 둘러 엎으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셨대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대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때로는 성전을 정화해야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 또 제사장들의 소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원래는 제사장들이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장사꾼들과 이면 거래하지 말고, 폭리 취하지 말고 제사장들이 정직하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안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죠. 제사장들이 안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 두 번째는요, 예수께 나아옴에 고쳐주시니.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옴에 고쳐주시니 이랬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맹인도 있고 저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맹인이고 저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맹인도 저는 사람도 다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이나 제사장들 앞에 그렇게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 헤롯 성전 안에서도 어딘가 한 귀퉁이 한 곳에 그들끼리 모여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거나 자신들의 모습을 신세 한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 성전 한 구석에서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늘 맹인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저주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소외됐을 거고 굶주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러 온 유대인들이 그들을 돌봤을까요? 아니요. 자기 제사하는데 정신이 없었겠죠. 그러면 거기 제사장들이 그들을 돌봤을까요? 아니요. 그들 제사장들도 장사꾼들과 함께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들어가셔서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난 뒤에 저는 자들과 맹인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유대인들도 제사장들도 장사꾼들도 아무도 안 하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저는 자들과 맹인들은 단지 몸만 절고 몸만 맹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도 영혼도 안못 보고 절었을 것입니다. 왜요? 천대받고 소외받고 예수님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맹인이 있습니다. 눈 뜨고 본다고 다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눈 뜨고 보는데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영적으로 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 영적으로 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돌봐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실 때 말씀 보니까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다시 말씀 보세요.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오늘날 영적으로 맹인되고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매 이게 뭘까요? 예배 회복이고 회개입니다. 예배 회복이고 회개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맹인되고 절고 이런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도 예수님께 나오매 예배 회복과 회개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회개할 때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정상화,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13절 우리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맞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셋째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아버지 집의 모습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 56장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을 인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56장 7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6장에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집의 모습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야훼와 연합한 사람들이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이 이사야 56장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야훼와 연합한 사람들이 있는 집.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순복음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56장의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연합된 사람들의 모습은 기쁨이에요.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또 한 가지 모습은 기쁨의 교회인 것이죠. 성도들이 교회를 오면서 한숨 쉬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 오늘 가면 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런 하나님의 집, 그런 집 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의 하나님의 집의 모습은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으시는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이 회복된 모습은 이스라엘이 번제와 희생제사,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말해요. 마치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림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죠.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임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오셨구나, 오늘 이곳에 성령이 임하셨구나, 우리가 다 함께 느끼고 깨닫고 우리가 다 함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령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의 제사와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집, 그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이 회복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과 기적이 넘치고 악한 것과 어두운 것과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는 그런 집,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가 그런 집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을 이렇게 인용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주님도 기쁘게 흠양하시는 집, 내 집은 그렇게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도구를 만들었다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엎으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임재로 뜨겁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려면,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다 느끼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뜻을 전하고 계세요. 매매하는 상을 엎으심과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세속을 정화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맹인과 전자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들을 다 고치시고 하심과 같이 고침받는 치유의 교회, 회개운동이 일어나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뜨거워지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기쁨이 흘러넘치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진실로 기도하는 집이 될 때 우리 교회의 예배 때마다, 모든 모임 때마다 성령은 임재하시고 순복음 강남교회는 거룩한 성소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능력의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심과 같이 순복음 강남교회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고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